1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을 합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가족 구원을 이룹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주님은 알고 이런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 한 대빵만 있어도 가라지 한 가마랑 안 바꿉니다. 이제 논에 피가 같이 자라죠? 근데 그런 게 가라지예요. 그거는 원래 DNA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에 우리는 그 알곡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곡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했는데 그것은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의인 주님은 알곡을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무엇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알곡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서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한 건 내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요걸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내 가족이 예수 믿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2주 전에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부자가 굉장히 그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건 별로 안 나오는데요. 부자는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아주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지옥에서 하는 말을 보면 형제의 우애가 아주 돈독했던 것 같아요. 형제의 우애가 돈독하니까 이 사람 부자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은 옷을 그 옷에 대한 굉장한 그런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자기도 좋은 옷을 입고 형제들에게도 부자인데 뭐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좋은 옷을 입게 해줬겠죠. 자기가 좋은 집에 사니까 형제들에게도 돈이 많으면 형제들에게도 집 한 채씩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마도 그때는 부모로부터 나눠받는 거니까 그렇게 좋게 살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 우애가 좋아서 좋은 것이 있다면 야 이리 와서 먹어라. 또 자기도 베풀고 그러니까 형제와의 사이는 굉장히 좋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휘청하거나 이 중요한 걸 서로 나눠보진 않은 거예요. 다른 거는 세상적인 것은 다 주고 또 기뻐하고 얼마나 연합과 연결이 잘 되고 아주 형님 관계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만 나오지 부자가 막 악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못 간 거죠. 그리고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딱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는 너무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말라요. 는 사실은 생명이 목마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목말라서 막 구합니다. 살아있을 때 진짜 생명, 진리가 없으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는요 육체로 막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딱 떠난 다음에는 그 진리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되기를 또는 내 이름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고 이 명예가 계속되기를 이런 거 하나도 안 구해요. 죽고 나니까 딱 두 가지요. 내게 생명이 있었으면 그 목마르다. 생명수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내 형제들이라도 지옥에 안 오기를 이 두 가지를 구하는데요. 생명에 가는 것도 거절됐고요. 또 형제들이 꼭 구원되기를 이렇게 말했지만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 뭐냐면 모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바로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 선지자.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으면 여러분이 가정의 선지자예요. 네. 먼저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죽음 후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이거를 이 부자는요 죽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살았을 때 이걸 아는 거죠. 영혼이 이렇게도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영혼이 최고로 중요한 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가장 잘하는 일 그것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가장 잘하는 효도는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는 뭐든지 주고 싶어요. 그죠? 부모님이 정말 10달을 품고 또 이제 태어난 다음에도 하여튼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님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님이 먼저 예수 믿었다면 자녀에게 예수님 믿는 복음을 줘야 돼요. 구원을 줘야 돼요. 그것처럼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면 참 귀하고 고맙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는 거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요 내가 전도하고라도요 안 믿어요. 나중에 믿겠대요. 또는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래요. 근데 그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왜 안 믿을까? 왜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을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우리 식구들이, 우리 형제들이 또는 자녀가, 그리고 내가 아는 우리 주변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전도가 안 될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밭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길가 같은 밭이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도 착하고 법 없이도 살고, 그런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영역 표시가 없어. 그래서 거기는 뭐 개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게 말을 전하면, 복음을 주면, 전도를 하면 그 옆에서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요, 순식간에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왔을 때 그냥 뺏어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고, 마귀가 사람에게 오는 그 좋은 말씀을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도하고 그대로 착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마귀를 물리쳐야 돼 이러는 거예요. 마귀 물리치고 그 사람에게 있는 마귀를 떠나가라고 물리쳐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 마음밭은 바윗돌 같이, 이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에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 묻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 예배 드릴 때는 아 그렇구나. 아유 그래요. 아유 그러네. 나 맞아 죄인이야. 아유 이렇게 생각해.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인정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 그러니까 태양이 뜨겁게 뜨고 막 이러면 뿌리가 없어서 타버려요. 그것처럼 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이야.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요. 아 그렇구나. 아멘. 그리고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하듯이 다 있어. 약해. 열매를 못 맺어. 가시기운이 막혀서. 이 가시기운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생의 염려, 세상 염려를 많이 하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안 붙들어요. 세상 염려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또 향락, 어떤 쾌락 이런 걸 따라가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거는 가라지는 아니에요. 같은 씨앗이에요. 알곡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나 열매를 못 맺으면 역시 그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 길가에 있다는 말씀을 길가 같은 마음. 그래서 이 사람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뺏어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도 이것을 내 걸로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그 말씀이 그러하다. 이건 진리야.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마귀는 그 사람에게 온 진리를 뺏어가 버려요. 마귀는 그런 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우리 딸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모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막 안 들으시려고 그러고 그거 좀 좋아하질 않아. 그럴 때는 이모가 그런 게 아니야. 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를 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먼저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그냥 전도에서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반드시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셔서 갔다가 오셨어요. 아래에 9제자가 이제 그동안에 간질병 걸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세요. 근데 9제자가 아무리 해도 못 고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실 수가 있다면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당연히 하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 저 믿음이 없는데요. 저 믿음 좀 있게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데려갔습니다. 9제자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간질병을 치료하지 못했을까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 간질병을 고치든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귀를 떠나가라고 하든 기도와 금식이 필요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어. 아,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이 없어. 그럴 때는요, 반드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쫓아내요.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나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뭔가를 기도하면요, 영계에서는 전투가 벌어져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래요. 이 세상 왕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이를 이제 바빠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굉장히 바빠져요. 방해하느라고.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기도회 8일째 되는 날에 김윤상 선교사님이 말씀을 좀 전해주셨어요. 아주 은혜로워서 제가 좀 잠깐 얘기합니다. 그분이 멕시코의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때 2018년도에 과테말라의 선교사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고속도로인가? 하여튼 뭐 도로를 달리다가 정면 충돌을 했대요. 그리고는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 그것을 나중에 아버지한테 연락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과테말라에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 장 안이 다 파열이 돼버려서 그것을 이미 왔을 때 몸의 피의 60%가 이미 빠져나갔대요. 살 소망이 못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다 골절, 복합골절 많이 다리가 부서진 거야. 근데 워낙에 이 장이 다 파열이 돼서 다리는 아무것도 그런 거 고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 시골 같은 곳에 작은 병원이래요. 거기서 이제 이 장을 다 파열되고 완전히 다 잘라낸 거예요. 그랬는데 한 4, 5일 지났는데 장에서부터 이렇게 그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깨끗하게 싹 정리한 게 아니라 그 부스러기들이 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때부터 혼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24일 동안을 혼 상태래요. 그리고 이 상황을 아버지한테 누군가가 연락해서 아버지가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온 세계에서 막 이 선교사님을 김윤상 선교사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24일 동안에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가 어떤 그런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 아주 나가지 못하게 자기를 딱 묶어놓은, 뭘 묶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더래요. 때로 어디로 출장을 보낸대요. 거기 가서도 열심히 일한대요. 그럼 막 사업이 간대가 막 성공하기도 한대. 그러나 다시 그런 다음에 반드시 거기로 본부로 다시 돌아와야 된대요. 갇힌데. 그런데요. 거기서 하다가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는 너무 살기가 어렵다 하는 어느 순간에 저 위에서부터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데 자기가 무슨 음악 그런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내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속으로 아주 작게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걸 예수 보혈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억압하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저 주문을 알지? 이러면서 누가 도대체 막 회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다 들린대요.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주문을 하는 거야? 이러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다 들으면서 이제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데 자기가 그거를 좀 더 크게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걸 하는 동안에 그들이 이런 말 하더래요. 제가 저 주문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준비한 일이 3개씩 깨져나가.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마귀의 일이죠. 그게 마귀의 역사, 마귀의 덫, 마귀가 설치해 놓은 프레임 이런 게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제가 한 번씩 말할 때마다 마귀의 일이 3가지씩 깨져나간다는 거. 자기들이 다 이제 인정하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더 힘을 얻어서 크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보혈 그 다음에 구원까지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오로지 자기가 한번 예수 보혈 구원만 막 외치는데 24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병원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다리 다 골절된 거는 그냥 놔두고 나중에 골절 37일 만에 이거는 고쳤다고 그래요. 수술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 이름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은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려면 이제 예수 보혈을 외치는데 그것을 먼저는 내게 적용해야 돼요. 내게 적용을 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먼저 씻는 기도. 근데 그 바로 이제 회개 기도라고 말합니다. 회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나는 그때 실수했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것을 회개인 줄 알아요. 그것까지가 아니라 그거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욕을 가가지고는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때가 많을 거야. 아유 내가 며칠이나 못 씻었네. 아이고 머리 한 달 됐네. 아이고 내가 이 지저분해서 이거 아무리 있어도
안 씻어줘요. 물 속으로 들어가서 물과 더불어서 이제 목욕을 시작해야 돼요. 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인정하면 예수 보혈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나를 용서하신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그 보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이 보혈을 먹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우리요 빌립보서 2장 10절도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는 누가 있어요? 지옥이죠.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예수님 손에 다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원래 그것은 천사였으니까 그냥 타락한 거죠. 이것들도 다 주님 앞에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사람을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잘해주고 싶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무엇부터? 나부터 먼저. 내가 먼저 여러분 내가 맨날 그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 가족은 왜 예수 안 믿지? 예수 믿으세요. 같이 교회 나가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보혈을 마시고 그 보혈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바릅니다. 쏟아붓습니다. 덮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말을 제가 할 때마다 여러분은 앉아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뿌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뿌려지는구나. 바릅니다 할 때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전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바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는 어떠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이 피가 뭐예요? 자아가 죽는 내 자아가 꺾어지는 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도 자아가 꺾어져야 돼요. 주님이 내 자아를 꺾는 그 피를 내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말할 때는 그냥 피를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꺾어질 때 쏟았어요. 예수님 피를. 그리고 가시관 쓰셨죠? 가시관 저주.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흘리신 피. 등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시느라고 39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 질병을 가져가신 예수님의 피.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져 있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피.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꽉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어요. 옆구리에서까지 흘러내리신 그 보혈 해서 우리가요 그 보혈을 받아 먹습니다. 먹는 거예요. 보혈을 먹다니. 예수님이 이러셨죠. 포도주 잔을 그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내 피다. 그러고 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받아서 마시라. 그들이 받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받아 먹을 뿐 아니라 뿌립니다. 그 우슬초에 적셔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죠. 주님 뿌립니다. 바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양과 소를 잡으면 피를 받아서 대야에 받아서 그걸 쏟아부어요. 단 밑에 판도랑에 쏟아부어요. 그 피를 예수의 피를 내게 쏟아붓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덮습니다. 완전히 날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보혈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받아먹고 그럴 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하고 사모할 때 성령께서 똑같이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먼저 나를 씻고 그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요즘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 그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은 예수 모르는 원래 불교 신자였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수련회를 가게 돼요. 이렇게 놀러 가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놀러 갈 준비를 반발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가니까 계속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4월 동안 하나도 아이고 있기 싫어서 좀 억지로 있는데 마지막 밤 네 번째 밤이 돼요. 그래서 거기 딱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이 완전 내성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바보 누나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누나가 한 번은 자기 어릴 때 이렇게 학교 숙제를 다 해놨는데 그걸 같이 해서 먹는 거예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뭐든지 먹는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누나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데 누나가 하도 맞으니까 말은 못하고 때리지만 하는 눈빛이었지만 자기는 무차별로 당한 누나를 공격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멍이 새까맣게 멍이 든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들킬까봐 누나 목욕을 자기 혼자 엄마 오기 전에 싹 목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쯤 되니까 그 멍이 풀리더래요. 완전 범죄야. 그리고 그 누나는 26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몰라 제가 때린 거. 그런데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딱 올 때 자기 속이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엄마도 몰라. 그 누나는 죽었어 아예.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없어.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내가 죄 지은 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팍 찌르니까 이분이 거기서 이제 엎어져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얼마나 회개를 하는데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너무너무 그거 하나가 자기 살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날은 이제 이제 그날 이제 그거 지나고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그 전날 하도 무료하고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날 너무너무 무료해서 거기에 물이 있더래요. 가서 송사리들이 많이 있는데 막 발로 막 찼대요. 송사리를. 물에서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송사리한테 미안해 이러고 가서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달라진 거야. 너무너무 이 나무를 봐도 너무나 이쁘고 아스팔트에 비가 이렇게 왔었는데 흑진주를 깔아놓은 것처럼 자기 눈에는 보이더라는 거야.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그 회개는요
예수의 피 없이는 회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잘못해 내 인생 잘못 살아서 이거 그거 가지고 그 반성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깊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감사하고 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회개를 한 다음에 어제랑 똑같은 세상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모든 세상은요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시 공간이 하나님의 세계 카이로스와 이 땅에서의 크로노스는 달라요. 하나님의 시 공간이 그 사람에게 딱 임한 거예요. 카이로스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죄투성이 자기 누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한 달 반을 엄마 몰래 멍 다 풀릴 때까지 몰래 씻기고 뭐 했는데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이분이 씻음을 받고 새로워진 거 그게요. 왜 교회를 오는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삶은요 뭐냐면 이 별과 별들이 움직이죠. 그런 모든 사건들 다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또 달이 이 지구 주위를 돌고 이런 모든 것은 다 그냥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지나가고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 크로노스의 세상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바로 그 전도자 솔로몬이 그래요. 크로노스의 세상은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꽃이 이뻐도 얼마 안 있으면 다 져요. 힘이 있다 이런 사람도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또 내려가요. 새로운 사람이 올라와요. 이 사람 꺾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 사람도 또 꺾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보람이 있어? 여러분 보람과 의미는요 크로노스에서 못 찾아요. 카이로스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게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임하는 그 자리, 그 예배 자리인 거예요. 왜 교회를 오지? 그거는요,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교회가 바로 이 자리야, 위치가 바로 신겔이야 해서 크로노스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곳에서 하늘의 비밀된 것,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들어붙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장소로 보면 바로 교회의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그러기를 바래요. 예수의 피는 우리가 인간으로 보면은 아이고 맨날 피기만 해. 피 비린내 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크로노스의 것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카이로스로 보면 우리 어떤 죄라도 지옥까지 가야 되는 바로 그런 것도 완전히 거기서부터 끊어주고 새롭게 세우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 잘 안 되고 뭐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부르세요. 크게 외치세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해도 잘 안 되던데요. 왜 해가지고 전도했는데도 안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럴 때 한 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
주님이 7일 동안 돌아.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때 되는 날은 7바퀴 돌아. 모두 13바퀴예요.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외쳐요. 크게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게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에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세계가 땅에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마중물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들도 마중물 아시죠? 펌프에 그냥 펌프 찔러면 펌프 안 나와요. 물을 한 바가지에서 물을 넣어요. 그리고는 틀면은 끼꺽끼꺽 하다가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처음 넣는 한 바가지가 마중물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의 피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한 바퀴 또 다음 날도 한 바퀴 7째 날에 7바퀴 돌고 외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 그렇게 돌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에요? 무슨 아멘이야? 여호수아 혼자 돌았어요? 아니죠? 자, 둘이 돌았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니죠? 다 같이 했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외치거나 기도를 할 때도요, 혼자가 아니라 합심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그 김윤상 선교사님이 세계 각곳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을 때 이 선교사님이 자기는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보니까 세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휴대폰으로 많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건강해지니까 전화가 빗발치듯이 오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막 쪼개졌대. 그런데 이 선교사님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 기도를 같이 하는 도중에 교회가 하나가 돼버렸다. 뭐 이런 역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지인이 기도를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했을 때 우리 친구 한 사람이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인이를 아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맞아. 그랬더니 근데 지인이가 내가 기도가 너무 안 나와서 몸부림을 하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기도가 안 나올까 몸부림하다가 제 생각이 나고 제가 지인 놓고 맨날 기도해야 돼. 매일 기도해줘. 그래서 부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인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단대병원에 지인이가 입원했을 때 제가 좀 지인이한테 뭘 좀 갖다 주러 갔었어요. 그때도 우리 친구가 동행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신데. 근데 나는 지인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는 못 들어오게 한 명밖에 안 됩니다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인들도 마스크 했으니까 손 못 본 거예요. 얼굴을.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지인한테. 저 목사님이 너희서 기도 많이 하셔. 얘기했고 또 이제 그 목사님도 봤으니까 또 더 안 됐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나 하다가 지인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면서 기도가 확 열려가지고 안 되는 기도를 갖다가요 그 시간에 너무너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다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걸 자기가 느꼈다고. 거봐, 그러니까 지인이가 먼저 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우리 자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김윤상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많은 그런 수많은 기적을 이제 그분이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또 그 성도인들 중에서도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막 또 집사님들 중에서도 막 찾아와서 그 기도의 응답.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합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은 혼자 돈 게 아니에요. 함께 돌았어요. 우리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할 때 이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족들 이름을 적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 이름을 같이 놓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구역 예배에 아주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뭐 2명이 한다고 2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0배 만배로 둘이 셋이 하면은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 내가 만물을 그 손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아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남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최선을 다하고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부탁하세요. 자, 우리요 사도행전 19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 넘기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바울이요 사람들의 귀신을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이런 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봤어요. 그 아들이 7이에요. 자기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누군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나 봐요. 7 아들이 이제 자기들은 예수 안 믿어.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근데 너는 누구야? 너니 그냥 7 아들 다 덮쳐버렸어요. 7 아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 그럼 그때부터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흥분해지고 이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귀가 하는 거구나. 내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그러나 안 피곤하고 어젯밤 잘 잤는데도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그냥 온 머리가 그냥 희미해지면서 흥건해지면서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건요 사단의 역사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데 우리 애는 이렇게 교회 한다냐. 너 나가. 그거 하기 전에 자기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피. 어떻게 해요? 예수 피. 예수 뭐요? 예수 피. 예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예수 피로 뿌립니다. 바릅니다. 쏟아 붓습니다. 예수 피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걸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 피 막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그러면 카이로스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는 교회만 왔다 갔을 뿐인데 마음이 즐거워졌어. 편안해졌어. 힘들었는데 괜찮아졌어. 이게 뭐냐면요.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 before, after 뭐가 다른가? before는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 사는 거야. 내가 크로노스의 세계. after는 카이로스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제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 글자를 아니까 내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으니까 눈이 있어서 보이니까 이렇게 읽어요. 이게 다 크로노스의 세계예요. 그러나 읽다 보면 카이로스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와서 덮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현실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을 때 말씀뿐 아니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신 봉사도 그렇고 헌신 봉사도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 일시키게 하나? 이런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생각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내가 수고하고 일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카이로스의 그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젊으니까 나밖에 없네. 아, 내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이제 크로노스의 세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구레네 시몬이 카이로스의 세계 속에 몰랐어. 누가 십자가 지고 간다니까 그 구경 났으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가 삐죽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요. 아이고 무슨 죄를 저렇게 졌노? 하고 쳐다보는데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 근데 이제 로마 군병이 딱 보더니 너 나와. 근데 바로 구레네 시몬이 등치가 좋았나 봐요. 불러서 이거 쳐. 그래서 아 정말 왜 날 보러 이런 거 치라 그래. 근데 이제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 로마의 식민지예요, 유대가. 그러니까 그거 앉을 서도 져야 돼요. 그걸 대신 졌어요. 분명히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무겁고 힘들고 창피하고 막 그래요. 왜 내가 재수없이 이걸 지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카이로스의 세계를 열어버렸어요.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그런데 억지로 진 게 나중에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거든요. 그 구레네 시몬이.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 루퍼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다 영의 사람이 돼요. 알렉산더 루퍼는 감독이 돼요. 그 여러분 억지로라도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카이로스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2021년 정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네요. 이 세월도 그렇게 빨리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반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10달 반을 정말 뭘 하느냐고 이렇게 많이 시간 지나고 정말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면서도 가족을 위하여 진짜 영원한 그런 복을 내가 정말 온전히 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이제 우리 각자가 그런 찔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반 남은 동안 한 달 반만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우리 가족들이 반드시 구원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그 한 달 반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뿌리면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 가족이 구원될까요? 딴 사람은 구원될 줄 몰라도 내가 그렇게 오랫도록 했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데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빨리 될 수 있고 늦게 될 수 있는 것 뿐이지 반드시 됩니다. 그동안에 하다가 뭐 안 나오나 봐.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마음에 구원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그 영적인 충만함을 다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시면 그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이래요. 자, 그럼 예수피를 뿌리라고 그랬는데 예수피는 누가 뿌려야 되나요? 예수피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수피 좀 뿌리세요. 그때마다 전화해서 예수님 빨리 뿌리세요 그렇게 하나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피를 아니 그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쏟아붓고 그런 제사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지금은 누가 뿌리나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자기가 하면 돼요. 누구보다
죽어라 뿌리라고 말한 것도 내가 밤새도록이라도 뿌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구 전도하는 사람 놓고 계속해서 그런 거 몰라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좀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가족들 언제 구원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은 완벽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방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여러분 1순위가 가족이에요. 그렇죠? 오죽하면 부자도 그 자기는 지옥에 있으면서 우리 가족 여기 오면 안 돼, 우리 가족 여기 오면 안 돼. 절대 진짜 여러분 부자가 자기 가족을 진짜 사랑했나요? 진짜 사랑했죠. 그러니까 나도 못 온 거 너도 여기 와라. 그게 아니라 지옥에. 그게 아니라 자기는 비록 여기 왔지만 우리 가족은 여기 오면 안 돼. 우리 가족은 제발 천국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안 나와.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걸 중요한지 몰랐어요. 세상 것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저희는 알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이야. 영원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해. 우리는 다 그걸 알아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그 24일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 그 뒤져보면 좋아요. 유튜브로 그 김윤상 선교사님 거를 좀 들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간증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영의 세계에서 보던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근데 그분이 깨어나고도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깨어나서도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하여튼 자기 기억, 하여튼 뭐 이 모든 기억이 있을 때 계속 예수 보혈 구원. 그분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야, 저 청년이 그랬었단 말이야. 믿기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건장해 보이고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시고 그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